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7절 말씀은 바울이 육체가 편하지 못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말한 것을 보았습니다.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래서 바울은 육체가 편하지 못하다라는 말을 하였는데, 그렇지만 바울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그리고 세상의 근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과 다음 주 시간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그리고 오늘 말씀에 우리가 보았던 10절 마지막 세상 근심과의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이며 세상 근심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한 결과 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한 유익함, 이러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인하여 바울은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은 처음부터 바울이 그렇게 기뻐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면 8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보통 학자들은 지금 바울이 보낸 이 8절의 편지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있는 두 번째 편지, 일명 눈물의 편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이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는데, 그런데 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 바울은 근심하고 그래서 후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보낸 그 눈물의 편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책망하는 내용들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한 책망의 편지를 보내놓고 나서 이것으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심하고 또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혹시라도 잘못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러한 걱정으로 바울은 내가 괜히 그 편지를 썼던 것은 아닐까 그렇게 후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칼빈은 아주 재미있게 흥미롭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이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자기 감정에 너무 치우친 것에 대한 후회라고도 이 구절을 해석합니다. 정확한 것은 잘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보낸 두 번째 편지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 상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로 후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는 바울은 자기의 목숨조차 돌보지 않는 강직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을 위하여서는 바울은 목숨도 내놓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그러한 올곧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렇게 사랑하는 영혼을 위해서는 가슴 아파하고 후회하는 그러한 심약한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명을 위해서는 강한 자, 용감한 자이지만 사랑하는 영혼을 위하여서는 아주 마음이 연약한 바울의 두 가지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심정이 아닐까 우린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렇게 후회하고 있던 이 바울이 그런데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지금은 이라는 것은 디도를 통해서
바울이 보냈던 두 번째 편지에 대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반응을 듣고 나서야 바울은 비로소 한숨 내려놓고,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일로 인하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내가 이제는 후회하지 않는다, 또 이것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한다 라고 말합니다. 잠깐 동안은 바울이 책망한 편지로 인해서 근심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결국 그 근심은 회개에 이르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일이 되므로 바울은 내가 기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후회하였고 염려하였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가르쳐준 복음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근심하게 되어 바울은 내가 이 일로 인하여 후회하지 않고 기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것을 먼저 회개에 대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아들고 나서 읽고 이들이 근심함으로 회개하였다라는 디도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이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기뻐한다, 9절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지금 너희들에게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너희들은 비록 지금 근심하고 있지만, 내가 보낸 책망으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지만, 그러나 그 가슴 아픔과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요 가슴이 아픈 일인 것이다.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회개할 수 있고 그래서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은 너희들에게는 아주 유익한 것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자기 자신을 깨닫고 그래서 진심으로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서고자 하는 근심,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야 한다. 오늘 바울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여서 9절 하반절에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 해도 받지 않는다라는 이것은 10절 하반절에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그래서 아무 해도 받지 않는다라는 말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의 역사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됩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아들고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자신들이 잘못되었음을 책망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바울의 그 책망으로 교훈을 받고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도를 다시 세워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한다. 사망에 이르지 않고 구원을 받게 한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결국은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는 이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말씀을 듣고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감동케 하시는 역사로 우리가 근심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된 본성과 본능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고 그것을 통해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그런 자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근심이 되고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안 될까? 이 사람은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담대하게 역설하고 힘있게 주장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지 못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그것이 우리 마음에서 괴로움이 되어야 하고 근심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아무런 근심이나 염려나 걱정이 없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제대로 읽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갈수록 우리 자신의 죄악된 본능과 본성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회개하는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곧 회개케 되어지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런 것이 전혀 없다면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읽은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거룩한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고 돌아볼 수 있고 지금 나의 믿음의 현 주소를 바르게 인식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심해야 하고 고민해야 하고 가슴을 쳐야 하고 괴로워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는 대조를 이루는 근심이 있는데, 우리 10절 마지막 하반절에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오늘 바울은 8절부터 9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해서 11절은 여러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8절부터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해서 8절과 9절과 또한 10절 전반부 그리고 11절까지 계속해서 이것을 기록하는데, 세상 근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간단한 한 문장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계속해서 많은 부연 설명을 하는데, 세상 근심은 아주 간단하게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고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중요성이야 누가 보아도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 근심 또한 이것도 우리가 아주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이것을 간단한 한 문장으로 그렇게 간단하게 기록하고 말았을까 하는 거죠. 여기에는 세상 근심에 대하여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이 근심,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는 회개에 이르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고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 말하면서 세상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닌 모든 것들이 세상 근심이므로 더 이상 구태여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바울은 간단하게 말했지만 세상 근심에 대해서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간단한 문장을 통해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근심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는 이 말 속에는 세상 근심은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회개함이 없다는 겁니다. 회개함이 없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다. 오늘 바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케 되어지고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지만 세상 근심은 회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를 수 없고 그래서 사망을 이루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세상 근심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일단 세상 근심에 대한 기본적 언어의 의미를 보면 죄악된 본성과 본능에 의한 이기적 그리고 자기중심적 생각, 마음입니다. 세상 근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의 본성에 근거한 이기적인 생각, 자기중심적인 생각, 이것이 바로 세상 근심입니다. 약간 좀 엉뚱하다고 여기실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사망을 이루는 이유가 무엇이냐? 죄악된 본능과 본성으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 되는데 그게 왜 사망을 이루게 되냐? 왜 그것이 회개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라는 의문이 당연히 들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죄악된 본성에 의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마음이 회개케 되어지는 역사를 일으키지 못할까? 왜 구원에 이르지 못할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인 죄악된 본능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들을 때 이것을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욕심에 치우친 감정적인 것으로 이것을 들으니까 복음에 대한 역사가 일어나질 않는 겁니다. 만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보낸 두 번째 편지를 세상 근심으로 여겼다라고 한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는 역사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근심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어도 그것을 어떻게 여긴다는 겁니까? 세상적, 이기적인,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죄악된 본능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교회 내에서, 공동체 내에서 갈등과 분열과 대립과 다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이나 자기중심적인 또는 교만함으로 받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회개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회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내 안에 나의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나의 교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회개케 되어진 일들이 일어나질 않는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본능의 자기 중심적 사고, 아주 심각할 정도의 이기주의적인 그러한 교만에 빠진 그런 우리들의 행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회개치 못하는 자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죄악된 자기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보다도 더 강하게 역사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의 그 마음에, 영혼에 회개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늘 보지만 성경은 결국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 이 두 가지가 항상 대립과 격돌되어지고 있습니다. 누구의 생각을 따라가느냐에 따라 구원을 받기도 하고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살고, 세상의 근심과 사람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받아들이면 죽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예화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엘리사를 찾아온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자기 병을 고쳐달라는 자기 왕의 친서를 엘리사에게 전합니다. 엘리사는 나와서 보지도 않고 요단강 가서 몸 7번 씻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맙니다. 그것도 자기 종을 통해서 보내서 말을 전달하게 합니다. 자존심이 상한 나아만은 우리나라에 이 요단강보다도 더 좋은 강물들이 많은데 무슨 말도 되지 않는 소리냐 하면서 내 생각에는 저가 나와서 내 이 나병에 있는 이곳을 위해서 춤을 추며 이것을 위해서 자기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시원찮은데 요단강 가서 몸 7번 씻으라고 하니 이건 말도 되지 않는다 하고 돌아가려고 아주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아만의 종들이 뭐 이게 어려운 일이라고 그렇게 하십니까? 가서 7번 몸 씻으세요.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그의 병이 낫죠. 간단한 사건이지만 여기는 아주 큰 결과에 대한 아주 정말 극단적인 결과들이 있습니다. 만일 나아만이 자기 생각대로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나병은 평생 동안 짊어져야 할 천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벌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나아만이 그 병을 고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망에 이르지 않고 구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나의 이기적 자기중심적 생각을 주장한다면 그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세상 근심은 결국 세상의 뜻을 이루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이냐 내 마음대로 살 것이냐, 결국 이 문제를 오늘 바울이 다루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고 회개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나는 이것을 인하여 기쁘다. 오늘 바울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책망한 것이 좀 마음에 걸리고 후회할 일이 아니었는가라고 스스로 자책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세상 근심으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교만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회개 역사가 일어나 너희들이 구원받게 되어진 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한다. 지금 바울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 교회,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하여 하는 말이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회개케 되어진 역사가 있도록 하라는 바울의 권면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무엇을 고민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에 대한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근심하여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이 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부둥켜 안고 사실은 괴로워해야 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될 수 없는 거죠. 세상 근심으로 인하여 사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말한 그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근심과 고민, 몸부림치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고민하셔야 돼요. 왜 난 이렇게 사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엊그제 월요일 날 경주에서 부산의 어느 교회 청장년 수련회에 말씀을 전해달라 그래서 갔습니다. 한 1시간 정도 말씀 전하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목사님은 2시간 정도 해달라고 그렇게 저한테 시간을 마음대로 쓰시라고 해서 2시간까지 뭐 어떻게 하겠나 했는데, 그 말씀을 듣는 그 30대, 40대 그 교회의 거의 중심 역할을 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말씀을 얼마나 집중하는지 몰라요. 저는 그냥 1시간 정도 하면 끝마쳐야겠다 싶었는데, 그분들의 그 열심과 열정이 아주 그냥 저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은 것들을 전하고 가르치고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시간이었습니다. 2시간 말씀 전하고 이렇게 교회로 들어왔는데 너무 무리했나 싶을 정도로 몸이 많이 좀 힘들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그 집사님들이 쉬는 날에, 남들은 다 들로 산으로 놀러 가고 다 자기 개인적인 즐거움을 찾아서 다니는 그 시간에 교회 수련회에 참석해서 자기 아이들과 함께 와서, 아이들은 또 따로 케어하는 데가 있으니까 거기에 맡기고, 아이들 프로그램을 따로 맡기고, 이 부모들이 모여서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대로 살 것이냐에 대한 이 고민을 가지고 그렇게 이들이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제가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에 적지 않은 위로를 오히려 제가 받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고민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읽는데 아무런 생각도 없고 고민도 되지 않고 근심조차 되지 않는다면 뭔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이 완전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이 부족한, 우리의 이 죄악된 모습들이 낱낱이 우리의 민낯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근심이 안 되고 이게 고민이 안 된다면 그것은 오직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세상 근심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죄악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교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막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심하고 고민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날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에 이르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민이 되고 근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구원함에 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